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꾀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꾀하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꾀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일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부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니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보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는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리합니다. 천상교회, 지상교회 이런 말로 교회를 분리합니다. 천상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겠죠.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도시에 있는가 시골에 있는가 위치에 따라서 도시교회, 시골교회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규모에 따라서 교회를 구분하기도 이야기합니다. 소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작은 교회나 중형교회, 대형교회 각각의 특색이 있습니다. 제 동기들 중에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그 작은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즐겁게 함께 똘똘 뭉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형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100명이 넘는 교회를 말합니다. 100명이 넘으면 이제 슬슬 목사님 혼자서 무엇인가를 이끌고 끌고 가기에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부교육자를 두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사역합니다. 그때는 또 이런 교회를 중형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약 500명이 넘어가면 사람들은 대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500명,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사실 광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는 대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대형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잘 짜여진 틀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각자의 은사대로 섬기게 되니까 대형교회에 가면은 예배의 풍성함을 정말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들어볼 수 없었던 관현악단의 음악을 들어볼 수도 있고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는 이 성악가의 특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를 거의 매일매일 주중에 할 수도 있고 무슨 특강을 통해서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형교회의 좋은 점이죠. 사실 대형교회가 누리는 이런 축복들을 작은 교회의 주보자에서 요즘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 같은 것을 사람들은 진행합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섬기겠다라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작은 교회, 소위 개척하고 있는 이 작은 교회와 중형교회와 대형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후배 목회의 길을 가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꼭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네들이 대형교회만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아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경험해보니까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나 이런 작은 교회, 50명 미만의 교회나 혹은 100명 좌우의 교회,
그리고 500명이 넘는 교회를 다 섬겨오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개최가 되면 어떤 마음으로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지, 100명이 넘어서 200명이 되면 그때는 또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대형교회가 되면 어떤 모양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후배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자네가 만약에 조도사님이 혹은 강도사님이 목사님이 그동안 대형교회를 경험했다면 대형교회만 먼저 가지 말고 중형교회도 가보고 개척교회도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가는 길에는 반드시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것을 누리는 유익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중에서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를 선택하냐면 어디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제가 목회자인 그 후배들에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형교회만 섬기지 말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다른 교회도 가봐라, 중형교회도 가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들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성도들도 작은 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큰 교회를 찾아가서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에 섬기면 그것이 마치 자기의 어떤 자랑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은 누구고 나는 어디 교회 다닌다라고 큰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교회가 되면 잘 알려지지 않는 그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는 썩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게 좋은 것은 아닌데 성도들도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 대형교회, 중형교회, 이 소형교회, 이 작은 교회 이런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해서 큰 교회 다니면 내가 영역이 더 뛰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큰 교회 다니면 물론 누리는 것은 더 많지만 그게 더 올바른 신앙, 좋은 신앙, 내 신앙이 커지는 척도라고 생각할 때도 정말 많습니다. 작은 교회의 불편한 점은 무엇이냐면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중형교회 가면 이제 도저히 목사님이 못하니까 이제 사역자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때 되면 조금 숨통이 뜹니다. 대형교회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죠. 아무튼 작은 교회로 가면 갈수록 일꾼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힘들지만 성도도 힘듭니다. 저희 교회도 오늘 김장을 한다고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가지고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인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빼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제가 참석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렇게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일하던 분들은 죽도록 일해야 돼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분의 나이들을 이분들의 섬기고 있는 이분들의 나이를 보면 좀 이제 이분들 좀 쉬고 젊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은 교회면 교회일수록 길을 받쳐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힘듦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큰 교회로 갑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가면 이제 좀 더 쉽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성도는 많고 섬길 사람은 많아집니다. 그리고 섬길 사람이 많아지면 이렇게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서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한 사람이 하나의 일만 하면 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굳이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각자가 나눠서 하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이때마다 늘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 교회 다니면 내 영적인 은사가 잘 사용될까요? 큰 교회 다니면 내가 말하는 큰 교회 그러면 은사가 각자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돕는 일 가운데서 서로 한 명께서 일을 하면 그게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유기적, 즉 잘 움직이는 그런 모양의 교회일까요? 제가 유기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다리를 쓰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발만 불편해도 어떻게 합니까? 걷는 게 불편하니까 무릎만 다쳐도 걷는 게 불편하니까 지팡이를 들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릎이라는 그 조그만 기구가 다리라는 조그만 그 기구가 그 부분이 불편하게 돼서 몸 전체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유기적이지 못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유기적이라는 것은 손과 발이 다 잘 맞추어져서 일을 척척척척 잘 해나가는 이렇게 잘 움직이는 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를 있는데요. 어린아이를 보셨습니까? 얼마나 미꾸라지처럼 속속 빠져나가면서 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이혜승이라는 애가 있는데 아우 볼 때마다 너무나 이쁜데 이 녀석이 장난을 엄청나게 칩니다. 이번에도 저희 학교 행사에 제가 참여했는데 저한테 가면서 혀를 낼름낼름 내밀면서 장난치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그러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이런 애들은 정말 유기적입니다. 정말 잘 움직입니다.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 그런 개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유기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각자 은사를 맡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교회에 사람이 많으면 큰 교회가 되면 사람이 많으면 유기적일까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정말 잘 돌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주 잘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까요? 이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은 은사를 가지면 그 교회가 좀 더 유기적으로 잘 움직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이 많다고 유기적인 것은 꼭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사건이 외국에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의 사건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사람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10만 명이 모였는데 그 안에 질서, 즉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재미, 즐거움, 기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잘 움직였다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끔찍한 슬픔이 남아버렸습니다. 즉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 교회는 잘 움직이는 교회인가?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그 교회는 정말 유기적으로 척척척 잘 맞아가는 교회가 되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많은 데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질서 있지 않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유기적으로 잘 뭉치지 못하면 그때는 뭐가 되냐면 정말 돗대기 시장이 됩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유기적인 교회, 어떻게 하면 은사가 능력이 되어서 서로 이렇게 잘 맞춰져서 정말 잘 움직인다, 정말 아름답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저 교회는 정말 너무 멋지게 움직인다라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실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장입니다. 하지만 13장을 읽을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빼놓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12장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가운데 은사가 있는데 너희들은 은사 가운데서 뭐하라고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12장에서는 우리는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여러 몸의 지체가 되었으나 우리는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지체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이다. 여러 지체는 각자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 된다. 이런 말을 우리는 12장을 통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니 그러면 은사 중에 더 큰 은사가 있단 말 아닙니까? 더 큰 은사는 뭔가 이겁니다. 우리는 더 큰 은사라고 이야기하면 이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은 더 능력 있는 은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더 능력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생각에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나타나면 그런 게 더 큰 은사가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아냈다거나 안전병이가 일어섰다거나 죽은 자가 살아났다거나 점점 강도가 세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더 큰 일이 나타나면 그때 우리는 이게 더 큰 은사는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더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이게 좀 더 큰 은사는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더 큰 은사는 무엇이냐면 절대 그렇게 좀 더 기적적인 그리고 더 드라마틱한 남들 보기에 더 깜짝 놀랄만한 그런 일이 더 큰 은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더 큰 은사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덕을 누가 더 세우는가. 어떤 은사가 교회의 덕을 더 세우는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어떤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았는가. 이것이 뭐냐면 더 큰 은사입니다. 12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거나 교만의 도구로 은사를 이야기한다면 12장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각 지체는 내가 잘 움직이는가 이것에 대한 실험이 아니라 몸으로서 잘 균형을 갖고 움직이는가 이게 중요했고 머리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한 몸됨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은사의 목적에 따라서 더 큰 은사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적 유익을 위한, 즉 하나님의 뜻이 더 잘 나타나고 공동체가 더 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것, 즉 공동체가 유익을 누린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더 큰 은사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은사, 공동체의 유익, 머리의 명령을 잘 들을 수 있는 지체를 만드는 것, 각 지체가 서로 움직이면서 다른 지체를 도와서 함께 잘 움직이는 유기적인 그런 공동체의 유익을 나타내는 더 큰 은사는 무엇이냐? 더 큰 은사는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요, 사랑만을 뜯어서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랑을 뚝 떼어가지고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공동체가 이 여러 지체로 되어 있는데 여러 은사를 가지고 사는데, 이 은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에서 이 명령을 잘 듣고 각자의 지체가 하나로 잘 연결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지체와 지체를 연결하는 이 연결의 도구로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지체가 지체가 연결되는데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 지체는 이쪽으로, 저 지체는 저쪽으로 움직이는 각자 따로 노는 그런 지체가 되고, 지체와 지체가 움직이는데 사랑이 없이 뭉치게 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제대로 증가하지 못하고 정말 한 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은사들, 존재하는 은사들을 이어주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고, 그 은사들이 서로 사랑으로 엮여있지 않으면 그것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3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부터 저희가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방언을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뭘 했다고요? 천사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하는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좀 더 다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소리나는 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우상을 섬겼던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소리를 아주 구리를 때려가지고 소리를 나는, 그 소리를 내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꽹과리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 지역에는 꽹과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꽹과리가 소리를 내면 아주 시끄러운 것처럼 그런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요, 주변 사람이 눈을 찌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가 너무나 시끄러워서 귀에 거슬리니까. 그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면,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만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그 소리에 질려가지고 듣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런 것이 뭐냐면 그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사람들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을 다시 해석하면 어떤 말이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되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주변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장애물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의 말씀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만약에 지체와 지체가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무엇이 된다고요? 장애물이 될 뿐이다. 지체가 서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는 하나님께 붙어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이에 사랑이라는 연결고리가 없으면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장 1절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정말 중요하다, 사랑의 연결고리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도 저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장 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이 나타난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산을 옮겨주면 사람들은요, 이 기적의 크기에 대해서 깜짝 놀라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산에 옮겨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더 큰 증거를 내가 어떻게 내놓을까? 이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만큼 큰 것이 무엇이냐면 예언하는 능력, 미래를 보는 능력,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삽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적인 학문가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보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분도 그들은 너무나 탁월합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세상적인 신분에 탁월했던 그 사람들, 정말 잘 살고 있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일 가운데서 큰 소리를 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것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들의 지식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 전문성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전문성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겁니다. 3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보면 어떤 사람은 진짜 구제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면서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 표현한 것처럼 몸을 불사르며 내어줄 만큼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는 열심, 사랑 없는 구제,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는 구제는 항상 불평과 원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파 여인과 헬파 과부들이 왜 싸웠겠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구제만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 없는 구제, 이런 것들은요, 항상 불평과 원망만 가져옵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썼는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냈던 열심, 내가 냈던 헌신만큼 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요, 뭐로 보이냐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로 보이냐면 왜 저렇게 사는가? 왜 나처럼 하지 못하는가라는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눈물로써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가자고 손 내미는 그들이 아니라 내가 정죄하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 없는 구제는, 사랑 없는 헌신은 그래서 사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반드시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 안에서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이 각 지체를 연결했을 때, 교회 안에서 각각의 은사를 연결했을 때 교회는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유기적인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사랑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뭘까요? 지체와 지체를 서로 연결하는데 사랑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성경은 4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했던 이 속성은 너희들이 말하는 지체와 지체를 연결하는데 반드시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이 이거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다려주는 것이 오래 참는 겁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몰랐죠.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우리 아버님이 살았던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았습니다. 전쟁 이후에 배고파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 6남매 그리고
11명의 입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정말 아버지 저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이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만큼 크면 육체적으로 이만큼 컸으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다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모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삽니다. 아마 언젠가 시간이 되어서 모든 것이 역전되는 시기가 올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 아이들도 결혼을 하고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언젠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서 늙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서 나의 문제를 처리해줄 그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으면 잘하지 않는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라는 것은 그럴 겁니다. 내가 원하는 속도로 따라오지 않아도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체와 지체 연결해주는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 이야기하는 게 오래 참음이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체와 지체 사이에서 너희들이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다림으로써 지체를 기다리는 것. 그가 잘못해도 기다려주고 잘못해도 다시 기회를 주고 여전히 너는 안 되라고 낙인 찍는 게 아니라 여전히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젠가 네가 온전한 지체가 될 것을 기다리면서 이 기다려주는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그래야 한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그런 오래 참음으로 지체를 연결했을 때 교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이라고 나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드러움과 친근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온유함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이야기하면 성경 그 다음에 나오는 말과 비교해보면 됩니다. 온유한 것과 반대말은 시기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이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기와 자랑과 교만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이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없는 그 상태, 그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쁨과 칭찬과 감사로 동반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온유한 겁니다. 온유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잘 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가 눈물 흘리는 것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 이게 무엇이냐면 온유한 겁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면 그가 잘 되면 내가 아픕니다. 그가 슬퍼하면 잘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온유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무엇이냐면 이 지체와 지체가 서로 이 온유함으로 뭉쳐야 되고 온유함으로 뭉친다는 것은 시기와 자랑하지 않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의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5절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5절부터 6절의 말씀은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이 들어있냐면 관계가 들어있습니다. 그에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와 함께 만나면서 내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그와 함께 있으면서 성내지 않고 그에게 성내지 않고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에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안에 다 무엇이 들었냐면 5절과 6절의 말씀에는 관계 안에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죄와 실패로 인해서 넘어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도 사랑은 그들을 품어주고 그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할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 번, 두 번 배신을 당하면 그 사람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관계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을 원하냐면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감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가 나중에 훗날 예수를 위해서 죽는 순교를 당하는 자리까지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무엇이냐면 5절과 6절 안에 있는 관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줄 압니다. 지금은 또 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내 길에 못 미치고 또 배신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게 5절과 6절에 있는 관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7절은 사랑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의를 냅니다.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게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합리적이고 정말 객관적인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모든 문제가 있으면 다 그것을 동등하게 나누어서 하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사랑이 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도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10개를 주었는데 그가 나에게 줄 때는 하나만 주어도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n분의 1로 나눠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give and take를 이야기하지만 주고받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사랑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저희 가정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좀 아프셔가지고 6남매가 이제 병간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보호자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저희들끼리 6남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떤 말을 했냐면 6남매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합리적이죠. 사실 너무나 힘드니까요. 피곤하니까. 거의 아버님이 30분, 40분 한 번씩 화장실에 가면 아니면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 아버님이 병가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하고 나면 누나들이 나는 여기가 아프다, 나는 저기가 아프다 라는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누나들이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섬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힘들 거면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섬기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기 싫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버리면 6남매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못 오는 사람들 혹은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의무와 책임을 못했다고 생각하지 사랑을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부모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돌봐야 되는데 n분의 1로 나눠버리는 순간 월요일날은 네가 하고 화요일날은 네가 하고 수요일날은 네가 해라 이런 순간 자기가 수요일날 참석하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의무와 책임을 못했어라고 생각이 들지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놓쳤어라는 생각은 덜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총체적인 말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것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객관적인 사랑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너희들이 나누어서 n분의 1로 나눠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런 객관성, 합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으로 변질되기 쉬운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그 사랑을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순전한 사랑을 했을 때 지책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같은 직분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너는 이것을 해라, 너는 저것을 해라, 너는 저것을 해라. 어떤 때는 크게는 나눠야 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나눠버리면 모든 일을 그렇게 나눠버리면 나중에는 그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는 의무와 책임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n분의 1로 나눠서 너는 이것, 너는 저것 이런 것에 뛰어넘는 그런 사랑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방언하는 것이 큰 능력이 되고 예언하는 것이 큰 능력이 되고 지식이 내게 큰 능력이 되면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것은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 남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는 다 사라지고 뭐만 남는다고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했는가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과거가 항상 즐거운 일만 있어서 행복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다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실 그 아름답게 보이는 것 뒤에는요, 엄청나게 힘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예배 오기 전에 제가 섬겼던 그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하나가 벌써 자라서 시집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있었던 시간을 되돌아보면요, 지금은 그 친구들이 좋아합니다. 그때 그랬었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과 중고등부 할 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제가 슬리퍼도 집어서 던지기도 했고, 이 녀석 혼내기도 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태풍이 부는데 섬으로 수련회 가가지고 비 쫄딱 맞고 잠자고, 저한테 했던 말 아직도 기억납니다. 목사님, 이 비 들어와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비 오는데 피해서 자했는데 텐트가 다 젖어가지고 피할 데가 없었습니다. 태풍이 너무나 심해서. 그런데 그때 그 아이들이 지금도 즐거워합니다. 재밌어요.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사랑만 남는 것. 우리 자식을 키울 때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도 좋아서, 좋은 것만 좋아서 지금 있는 이것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누려서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사랑만 남아있다는 것. 힘들고 좋은 거 다 있었지만 사랑만 지금 남았어요. 그때는 그랬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것만 살펴보아도 오늘 말하는 사라지지 않는 것은 사랑뿐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되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으면서 어떻게 지었습니까? 들통을 치고 날랐을 때 쉬웠습니까? 이슬을 맞고 새벽교회에 나왔을 때 쉬웠습니까? 주일날 조금만 빠지면 가가지고 이야기 들으면서 왜 주일 성수가 됐느냐 따질 때 쉬웠습니까? 그때는 섭섭하기도 하고 그때는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것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가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고린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은사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예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형제와 형제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정에 나가서 고발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음식을 자기 배를 위해서만 먹었습니다. 수많은 문제 가운데 정작 그 문제의 근본을 들여다보면 지체와 지체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 교회와 교회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삼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너희들과 너희들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대창교회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60년 동안 지켰던 좋은 이 전통을 지키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앞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교회는 변질되지 않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교회는 변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교회가 될 것이며,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도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사랑이 없어도 돈만 가지고 살 수 있지만 교회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은사가 다른 은사들을 연결해서 유기적으로 만들고 그 유기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진짜 교회구나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은사가 정확하게 움직일 때 다른 은사들이 정리가 되어서 정말 시끄러운, 그리고 혼란과 그리고 무질서함이 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몸이 세워지는 교회가 됨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사랑을 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왜 변질이 되는가? 교회는 왜 무너지는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결국 무너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의 형제와 나의 세대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 모습 가운데 사랑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가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교회가 변하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